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죄나 악을 판결할 때 반드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자, 그러면 왜 한 증인은 안 되냐? 왜 한 증인으로는 죄나 악을 판단할 수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이게 불의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죄라는 건 구부러진 화살입니다. 구부러진 화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화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자기 쪽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다른 자녀와는 다릅니다. 내 가정, 내 남편에 대한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뭔가 하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구부러진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죄인이다. 죄인. 자,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구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이 구부러졌다. 이게 죄인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 화살을 쏘면 절대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구부러진 화살은 이게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여기에 마음이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구부러졌다, 그런 말입니다. 구부러졌다. 인간의 마음은 어딘가로 치우쳐서 구부러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뭐가 없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를. 그래서 자기가 구부러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다가 이렇게 불의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뭘 많이 하게 되나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자기 그 구부러진 판단으로 정죄와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심한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구부러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구부러진 걸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싸움, 전쟁, 다툼, 이런 게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두 증인으로 재판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두 증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으면 마음에, 자, 이게 구부러진 나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나.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그리고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 그래서 이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정의롭지 못하면서 불의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이런 구조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증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나는 구부러졌지만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 혼자가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판단과 그리고 재판을 알게 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상해야 할 눈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해야 할 발에 주님이 상하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이 고통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는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이 등에 채찍을 수없이 대신 맞으시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눈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 발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목자로 고백하면 죄의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저주가 없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도 복이 되고, 그리고 실패도 복이 되고,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에 복이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부러진 본성, 그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독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나의 구부러진 나아가 내가 있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목자로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절대 죄에 대한 저주가 없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역사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